창세기의 장대한 서사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 이집트에서 온 여종이었습니다. 사레의 몸종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그녀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민족 중 하나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사레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하려 할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사레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결정은 두 여인 사이에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고 사레는 이를 견디지 못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했습니다. 사레의 집에서 술 광야로 가는 길 한 샘물 곁에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그것도 종의 신분인 하갈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손 아래에 복종하라.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녀의 눈물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 라이라 불렀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이름을 부여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칭하여질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도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그는 내 씨임이니라.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언약의 후손과는 별개로 이스마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편파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특별한 예언이 따랐습니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척하여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나귀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강인한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형제와 대척한다는 것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민족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자란 어느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순히 웃고 놀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눈에는 이것이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힘이 세니 이삭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장자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며 키워온 아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와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광야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한 화살 쏠 만큼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도 하늘에 상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하갈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의 삶에 적응하며 뛰어난 사냥꾼이자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 거주했으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문명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강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에게 학교가 되었고 시련은 그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마엘은 자신만의 부족을 형성하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도 점차 조직화된 사회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하갈이 이집트에서 며느리를 얻어온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집트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문명과 광야의 자유로운 정신이 결합되어 새로운 민족의 특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났고 이들은 각각 족장이 되어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바열과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였습니다. 이 12아들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바요는 장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나바테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나바테아인들은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상업 민족이 되어 실크로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게달의 후손들은 목축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 낙타를 기르며 아라비아 반도의 넓은 초원을 누비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축 기술은 매우 발달했으며 특히 낙타를 이용한 대상 무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압부엘과 밉삼의 후손들은 전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궁술과 검술로 아라비아 사막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상들이 사막을 건널 때 그들의 보호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스마와 두마의 후손들은 오아시스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대취하자와 곡물을 재배하며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에게 필요한 물과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사와 하닷의 부족들은 수공예와 금속 가공에 뛰어난 기술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 구리를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 아름다운 장신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공 예품들은 먼 땅까지 교역되며 이스마엘 후손들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데마와 여둘의 후손들은 지혜와 학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사막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와 이야기를 통해 풍부한 문학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나비스와 게드마의 부족들은 해안가와 산간 지역에 거주하며 다양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어업과 광업, 그리고 향료 무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유향과 모략 같은 귀한 향료들을 재배하고 유통시키는 일에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걸쳐 강력한 부족 연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졌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족들이 거주한 땅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앞 아수르로 통하는 술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윌라는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금이 나는 땅으로 유명했고 술은 이집트 국경 근처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걸쳐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한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족장제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통치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각 부족의 족장들은 서로 협의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도 독특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보존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외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에 대한 개념은 유지했습니다. 이스마엘 자신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긴 생애 동안 자신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는 정말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는 기록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효를 다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질투와 다툼으로 헤어졌던 형제들이 결국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목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상주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함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영토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연합하여 외적에 맞서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속력은 그들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도 장성하여 리브가와 결혼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의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유로운 유목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두 형제의 생활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자유로운 정신과 강인한 생명력을 인정했고, 이스마엘은 이삭의 안정된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존중했습니다. 때로는 두 형제의 후손들 사이에 경계선 문제나 목초지를 둘러싼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들은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두 족속의 족장들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고 가족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를 초대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두 가족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이삭의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사촌지간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며 자랐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스마엘의 손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성장했고, 이는 후에 두 민족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업적인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대상 무역을 통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에서 가져온 귀한 상품들을 이삭의 가족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향료와 보석, 비단과 양털 등이 거래되었고, 이를 통해 두 가문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삭의 가족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제공했습니다. 곡물과 올리브유, 포도주와 무화과 등이 광야의 유목민들에게는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물 교환은 두 민족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혼인을 통한 결합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중 일부는 이삭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두 민족의 혈통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결혼하여 두 가문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혼인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결합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민족의 젊은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두 민족의 전통을 모두 계승하며 자랐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두 형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외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맹세를 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이스마엘의 족장들을 만나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축제나 기념일에는 두 민족이 함께 모여 아브라함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되새겼습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큰 재난이 닥쳤을 때는 두 민족이 서로 도왔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호 부조의 정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두 형제는 더욱 자주 만나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각자가 겪었던 시련과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광야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막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풍년과 흉년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며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두 형제의 이러한 대화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소중한 가훈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형제를 잊지 말 것, 어려울 때 서로 도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 등이 두 민족의 공통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각각 족장이 되어 부족을 이룬 후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걸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각 부족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강력한 민족 연합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느바엽 부족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상업적 감각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역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도시들은 대상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느바요 쪽의 상인들은 멀리 인도와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과 향료, 보석을 서쪽으로 운반했고 지중해 연안의 자주색 염료와 올리브유를 동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의 대상 행렬은 때로는 수백 마리의 낙타로 구성되어 사막을 가로지르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게달 부족은 목축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 낙타들은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낙타는 사막 횡단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다른 부족들이 앞다투어 구입하려 했습니다. 게달족의 목자들은 사막에 숨겨진 목초지와 샘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모와 염소털로 만든 직물 제작에도 뛰어났습니다. 게달족이 짠 천막과 옷감은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워서 멀리 페르시아와 바빌론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제품에는 독특한 문양과 색채가 사용되어 게달족만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부엘과 밉삼 부족들은 전사 집단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들의 기마술과 궁술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용맹한 전사들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군사 체계를 갖춘 정예 부대였습니다. 압부엘족은 특히 기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사막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던 그들은 적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신속하게 공격한 후 다시 사막 속으로 사라지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후에 아람 민족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되었습니다. 밉삼족은 방어 전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요새들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의 방어 기술은 오아시스 도시들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스마와 두마 부족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 공동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관계시설과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방풍림 조성 등이 그들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미스마족이 재배한 대추야자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대추는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아서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의 필수 식량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추야자 나무에서 추출한 시럽과 술은 멀리까지 거래되는 특산품이었습니다. 두마족은 곡물 재배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막 기후에 적응한 특수한 품종의 보리와 밀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곡창은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부족들을 구원하는 생명선 역할을 했습니다. 마사와 하닷 부족들은 수공예와 금속 가공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사족의 대장장이들은 설과 구리, 금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칼과 창, 화살촉은 예리하고 견고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마사족은 장신구 제작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들은 섬세한 세공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에는 사막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닷족은 가죽 공예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들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용적이어서 유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낙타 안장과 물주머니, 텐트 등이 그들의 주요 제품이었습니다. 대마와 여둘 부족들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마족은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농사철과 목축의 최적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대마족의 천문학자들은 또한 사막에서 방향을 찾는 항해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별을 이용한 방향 찾기 기술은 대상 무역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대로 전수되어
아랍 민족의 소중한 학문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둘족은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서사시와 서정시를 발전시켰고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후에 아랍 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광활함과 오아시스의 아름다움,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노래한 그들의 시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비스와 게드마 부족들은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 독특한 생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나비스족은 홍해 연안에 거주하며 어업과 진주 채취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이 잡은 생선과 채취한 진주는 내륙 지역으로 운반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게드마족은 산간 지역에서 향료 재배에 힘썼습니다. 유향과 모략, 계피 등의 귀한 향료들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향료들은 종교의식과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교역과 협력은 모든 부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동안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들이 이루어낸 문명의 발전은 단순히 물질적 번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유산으로까지 발전하여 후세에 귀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의 언어는 셈족 언어의 한 갈래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방언으로 분화되었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어휘는 공통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언어는 후에 아랍어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문자 체계도 독특하게 발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림 문자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지만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표현 문자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대상 무역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파되어 문명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의 사회 제도는 부족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매우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족의 족장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덕망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부족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통은 후에 아랍 사회의 쇼라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법률 체계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관습법은 공정성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매우 정교하게 발달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무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재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했습니다. 각 부족에는 뛰어난 지혜와 공정성으로 인정받는 중재자들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들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아랍 사회의 평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당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보여준 강인함과 지혜가 후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부족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족 제도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부일 처제를 유지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부족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혼인을 통한 연대는 부족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교육제도는 구전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족의 역사와 전설, 시와 노래를 암송하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문자가 없어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전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계보와 족보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족의 전문 기술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도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일신교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최고신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최고신을 알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자연 숭배적 요소와 조상 숭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연의 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조상들의 지혜와 보호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 속에서도 하나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학적 사고도 발달했습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별을 바라보며 우주와 인생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명예와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술 분야에서의 성취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시는 가장 발달한 예술 형태였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움, 전쟁의 영웅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시들은 후에 아랍 문학의 고전이 되었고 세계 문학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악도 독특하게 발달했습니다. 사막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음악은 애수와 향수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우드라고 불리는 현악기와 다양한 타악기들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악기들은 후에 다른 문화권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무용도 중요한 예술 형태였습니다. 특히 전쟁에서의 승리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행해지는 무용은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용은 부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그들의 건축 기술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텐트는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내부가 쾌적하도록 설계되었고 고정 건물들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심한 일교차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특히 오아시스 도시들의 건축물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시장과 집회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가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도 적합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막의 약초들을 이용한 치료법이 발달했고 특히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외상 치료에도 능숙하여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들의 의학 지식은 대상 무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훗날 이슬람 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축적된 응급처치와 질병 예방에 관한 지식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대상 무역로는 점점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 인도양과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산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상품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 그리고 신앙까지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지역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을 결합한 독특한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고대 문명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정교한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을 건너 인도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몬순 바람을 이용한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상선들이 인도양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향료와 비단, 보석들을 아라비아로 가져와 서쪽으로 운송하는 중개 무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지역에 정착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현지 부족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아라비아의 상업기술을 결합하여 독특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남쪽으로는 예멘과 오만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예멘의 사바 왕국과 오만의 해상 제국은 이스마엘 후손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관계 농업과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확산 과정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양한 민족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닌 상인과 정착민의 모습으로 다른 민족들과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확산은 그들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만나면서 이스마엘 후손들의 문화도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가치관과 전통은 어디서나 유지되었습니다. 가족과 부족을 중시하는 문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
약속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언어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인 어간과 문법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각 지역의 토착 언어들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방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오히려 이스마엘 후손들의 적응력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토착 신앙과 만나면서 복합적인 종교 형태가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도 일신교적 경향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여러 신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최고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후에 이슬람이 등장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각 지역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부족 연맹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부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무역이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농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농업도 발전했지만 상업적 마인드는 어디서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계산 능력과 협상 기술, 그리고 신뢰성으로 국제적인 상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교육과 학문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구전 교육의 전통은 유지되었지만 문자 교육도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상업 활동에 필요한 계산법과 회계, 그리고 각국의 언어와 관습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었습니다. 천문학과 항해술은 특히 발달한 분야였습니다. 사막과 바다를 건너는 장거리 여행에서 별을 이용한 방향 찾기는 필수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축적한 천문학적 지식은 후에 이슬람 과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약학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각 지역의 토착 의학과 결합하면서 더욱 풍부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열대 질병과 사막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건축 기술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사막의 건축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 지역의 기후와 재료에 맞게 적응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더위를 식히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색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와 음악의 기본 형식은 유지되었지만 각 지역의 토착 예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장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다양성은 후에 아랍 문화의 풍성함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회제도 면에서도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족제는 유지되었지만 정착 생활이 증가하면서 영토 중심의 조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연 중심의 사고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족보와 계보를 중시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의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상업 활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활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상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혼인과 가족 제도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족 내 혼인을 선호했지만 상업적 필요에 의해 타 민족과의 혼인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혼인들은 문화 교류와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은 단순히 숫자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문명사적 의미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7세기에 이르러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의 등장은 이스마엘 후손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지며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슬람의 등장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의 믿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산되고 다양화되었던 종교적 전통이 아브라함의 일신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공동체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란에는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함께 카바 신전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그를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영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슬람의 확산과 함께 이스마엘 후손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문명의 주역이 되어 과학과 철학,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바그다드의 GH, 코르도바의 도서관, 카이로의 아즈하르 대학 등은 모두 그들의 학문적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의 성취는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콰리즈미의 대수학, 비루니의 천문학, 이븐 시나의 의학 등은 중세 유럽의 학문 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단순히 상업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지적 탐구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 분야에서도 알킨디, 알파라비, 이븐 루시드 등의 뛰어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신학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슬람 세계에 소개하고 발전시킨 공로는 서구 문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라지스,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등이 고대 그리스 의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의학서는 수세기 동안 유럽의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외과학과 약학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은 현대 의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취가 있었습니다. 천일야화로 유명한 아랍 문학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내려온 구전 문학 전통이 이슬람 시대에 와서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술 분야에서도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슬람 건축의 특징인 아치와 돔, 미나렛과 모자이크는 모두 이스마엘 후손들의 미적 감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타지마할, 이스파한의 모스크 등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 분야에서의 성취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들은 대부분 이슬람 상인들이 건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서 문명 교류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해상 무역에서의 성취는 놀라웠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누비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항해 기술과 상업 정신은 후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업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은행 제도와 신용장, 어음 등의 금융 도구들이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기술은 원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농업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관계 시설과 농업 기술의 혁신을 통해 사막 지역에서도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탕과 면화, 감귤류의 재배 기술은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되어 세계 농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수공예 기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마스쿠스 강으로 유명한 제철 기술, 페르시아 카펫으로 대표되는 직조 기술, 그리고 도자기와 유리 공예 기술 등은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교육제도의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학교 시스템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후에 유럽 대학 제도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률 제도에서도 독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슬람법인 샤리아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법과 국제법 분야에서의 발전은 현대 법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에서도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법은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장했고 교육받을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학자들과 상인들이 활동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도 발달했습니다. 자카트라는 의무적 자선과 와크프라는 종교적 기부를 통해 체계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눈부셨습니다. 연금술에서 발전한 화학, 점성술에서 발전한 천문학, 그리고
기계학과 광학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후에 유럽의 과학혁명에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리학과 지도 제작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세계 지도는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었고 후에 유럽에 대항해 시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스마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산업, 국제 금융업에서의 활약, 그리고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의 기여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을 통한 언약의 후손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화해는 또한 용서와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질투와 다툼으로 헤어졌던 형제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함께 장사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포용력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 등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의 숨겨진 진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